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신과 동일이키고 싶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며 저희들을 교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 우리 마음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연단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내 마음속에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아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까이는 나의 가족들, 아니면 우리의 지체들, 또 이 나라의 형편과 열국의 형편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냥 평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한 교구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물론 기존에 건강의 이슈가 있기는 했었지만 갑자기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호흡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인공호흡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지체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3건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고난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세상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연일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냥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애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모든 것이,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된 다음에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본 그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느 성경보다도 정말 더하면 더했지 가장 밑바닥, 가장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쭉 바라보면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 마음으로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실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러한 처참한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이 저자의 이 심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을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라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그래도 나름대로 또 담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애가서의 이 말씀 마음으로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이 상황, 지금 처참한 이미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버린 이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처참한 것은 고대 근동 최강국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막 들어와서 막 무력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 처음에 3년 5개월 정도를 성곽을 포위하여서 모든 식량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저들의 숨통을 조여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 4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비로운 부녀자들이 그런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딸들을 삶아 먹는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세월 동안에 주변 국가들,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남쪽에 있는 애굽,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애굽이 도와줬느냐? 아니요, 외면했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애굽은 절대로 저들을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그 야곱 할 때 그 형 에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돔 땅, 형제국 에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돔도 이 유다의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저들이 앞장서서 이 형제국 이 남유다를 쳤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 자신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는 이 처참함도 있지만 하지만 믿었었던 형제국들, 나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배반감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배신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저들의 그러한 어떤 맹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참으로 그 배신감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히 보여지는 그 현실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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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로 시작해서 슬프다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성경은
그 기록된 목적이 있고 모든 성경 안에는 그 기록된 그 기록의 대상들, 전달해야 될 읽을 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과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제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인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제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 안에 담겨져 있고,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한자어죠. 슬픈 노래라는 뜻이 있지만, 그런데 히브리어로 해도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결국 이게 슬프다, 그리고 어찌하여 라고 하는 비통함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히브리어 성경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 첫 절의 첫 단어가 보통 그 성경의 제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1장 1절에도 애가서 1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로 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슬프다 에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바로 이 에카, 그래서 또 에카라는 것도 있겠지만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로 한자어로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성경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각 장이, 각 절이 22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로 돼서 A로 시작하는 게 1절, B로 시작해서 2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구성이 넘치게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은 66절이에요. 왜 66절인지 아십니까?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한 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절씩 썼기 때문에 66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개를 크게 끄덕거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5장은 조금 특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장도 22절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황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많은 좋은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좌절 가운데서, 그런 비통함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이 핵심을 3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좌절과 비통함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과 기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이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6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몇 번 등장할까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다가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유다를 치시기 위한 몽둥이인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본질적인 이 유다가 그 몽둥이를 맞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서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한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 엄중하게 다루면서 저들의 상황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유다가 깨달아야 하는 핵심, 회개하여야 할 부분, 그것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유다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은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 저자가 먼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중요한 것은 내게 이 현실이 너무나도 씁니다. 너무나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뒤에 내가 낙심되오 나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죠.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가 항상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추잡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담즙과 그 쑥으로 말미암아 삼키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현실로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라고 할 때 이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닥쳐 있는 이 환난이 즐거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쑥과 담즙의 지금 그런 쓰디쓴 현실,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폐허, 황폐화되어져 있는 젊은이들, 쓸만한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임당하고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그리고
나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만 겨우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가운데 지금 눈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와 긍휼, 그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은 깊은 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도 그 법칙을 어긴 적이 없죠. 밤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그 주님의 그것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이 땅을 다시 비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저자는 지금 가장 밑바닥, 저 낭떠러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저 밝은 곳, 어떻게 보면 바늘구멍 같은 그 밝은 곳을 지금 그 빛을 발견하면서 그곳을 향하여서 물끄러미 그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썼었던 그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 가운데 자신의 뇌리를 스치는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멸망만을 선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절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29장 11절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한숨 짓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의 현재의 고난, 여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 뒤에 있는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회복과 너희들의 미래에 줄 그 평안까지도 나는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너희를 책임지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삶을 애우고 살을 애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낙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건가요? 안 계시다는 건가요? 저들의 절망 가운데에 그 밑바닥 가장 구렁텅이 밑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럼 그 밑바닥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되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내 기업이야. 하나님은 내 소유야.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소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셔 라고 내 심령에 계속적으로 주지시키는 거죠. 시편 42편 11절에 이거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자기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너무 눌려서 문제 가운데에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호되게 내 영혼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원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니? 라고 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다 각기 다를 텐데 무조건 아프다, 무조건 뭐 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치부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연단의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너무 과중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견뎌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받아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계시는 그 고난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를 향하여서 꾸짖고 일깨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